되새기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그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는 그 앞자리에다 깔았습니다. 당시의 옷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아주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조금이라도 영광을 돌리려고 사람들은 그곳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 주님이 지나가시게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타고 오셨죠?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멋진 말을 타고 가면 아주 멋있었을 텐데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나귀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셨을 때 옷자락이 질질 끌렸을 것이고 또 뒤뚱뒤뚱거리는 그 모습 결코 멋있어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오셨고 보이셨던 모든 것을 아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위험한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단어가 거슬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소리 높이는 것을 금하소서. 왜 금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 메시아로 부르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왔다, 메시아로 왔다. 아무에게나 그런 명칭을 붙여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왕으로 왔다라고 사람이 외치면은 누가 싫어할까요? 헤롯 왕이 싫어했고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총독이 싫어했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소리를 멈추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니어도 돌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돌이 무슨 뜻일까요? 돌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힘이 없는 그런 존재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존재들을 들어 쓰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꼭 내가 하나님께 공헌하고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말입니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면은 자기 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주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존중받으실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를 통해서요? 돌들을 들어 쓰셔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람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사야,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을 부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라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 모세. 근데 모세가 아니었다면 출애굽이 불가능했을까요? 모세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가나안 땅에 들여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어요. 굳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적으로 모든 선택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12제자들이 없으면 복음 전파에 지장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없었다면 주님의 사역에 지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손해를 봤을까요?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께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도망칩니다. 또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돌을 들어서라도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어도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세리마태도 그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세리마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 부름을 받들고 이 교회에 오시고 주님의 사역을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은총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어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찬송을 받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주 협박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망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보면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들은 수없이 망했습니다. 이집트에 의해서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또 그리스에 의해서 망하고,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에 지장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천 년을 지나면서 세계의 모든 문화와 역사와 예술과 과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발전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또 우리 민족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한민족을 택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이 내슈빌 사회에서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라도 얼마든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제가 두 종류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시편 23편 강의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서울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끌려오게 됩니다. 근데 심장마비로 와서 결국은 죽게 됐는데 의사는 그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왼손은 꽉 쥐고 있는데 오른손은 펴고 있어요. 왜 왼손을 쥐고 있을까? 손가락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펴갔는데 그 손에 화투장 2장이 놓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의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38 광땡이네. 저는 화투는 규칙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좋은 건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 고인이 된 사람은 어느 집에 가서 열심히 화투 도박 노름을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었어요. 근데 갑자기 38 광땡이 나온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패가 나오면 약속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그런 그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놀란 나머지 이것을 미처 펴보지도 못한 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서울에서 2002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비슷한 사건이 중앙일보 1996년도 2월 20일자로 나와 있어요. 이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설 연휴 고스톱 치던 50대 쓰리고의 심장마비사. 연휴 마지막 날에 열심히 고스톱을 치던 김아무개 씨가 있는데 그가 쓰리고 외치고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7점을 내리 쓰리고 하다가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다가 그만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보니까 화투 치던 할머니 경찰 급습에 심장마비사. 이 할머니들이 도박을 하면서 화투를 치고 있었는데 누가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경찰이 갑자기 들이치자 이 할머니께서 너무 놀란 나머지 그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거기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부턴 노인이 화투 친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조심조심 들이닥칠 것. 경찰에 이런 댓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지도 않을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 뭔가를 더 움켜쥐겠다고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 자신의 건강이 해치는 것도 모르고 영혼이 상해가는 것도 모르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별것도 아닌 것 쥐다가 세상을 떠나지는 않나. 뭔가 교훈을 주는 그런 풍자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마지막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그 암 가운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손에 쥐어주고 갑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견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이 십자가를 들고 있다가 5개월 만에 결국 소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쥐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그 손에 쥐었던 십자가를 펴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의 손에는 십자가 자국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목사님 혼자 죽으려니 너무도 두렵고 외롭습니다. 누구도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외로움과 그 고통, 그 외로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도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얘야, 나도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었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외로움을 아십니까? 그럼 내가 알지. 나도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말았지. 내가 그 외로움을 안다. 주님, 저의 두려움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 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주님, 나의 고통을 아십니까? 그럼 내가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서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이런 음성을 듣고 외로움과 두려움을 잘 이겨내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쓰리고 38 광땡 하면서 죽는데 한 사람은 자기 손에 십자가를 들고 끝까지 그 흔적을 남기고 하늘나라에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을 당할지 이사에서 53장에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고 십자가 앞에 우리는 죄인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저를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찔림은 나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렇게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그 영화를 누가 만들었죠? 멜 깁슨이라는 영화배우가 만들었습니다. 그는 알다시피 영화배우로서 매우 성공한 배우입니다. 명예도 얻었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 봤고 많은 것을 벌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전성기가 지나가게 되면 우울증에 많이 빠진다 그래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그의 모습은 영화 속에 나왔던 그 영웅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가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연기를 한 것뿐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 영웅의 모습으로 자기를 바라봐 줍니다. 그 영웅의 모습으로서의 연기와 실제 자신의 모습에 괴리됨. 여기에 큰 갈등을 느낀다고 합니다. 거기다 전성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다른 배우, 더 새로운 배우, 이런 배우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오는 상실감과 허무감.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도 가끔 이렇게 전성기를 누렸던 배우들이 자살을 하는 것을 보고 때로는 이해가 안 가죠.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 멜 깁슨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오게 됐는데 한편으로 그는 천주교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천주교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천주교, 그런 좀 특정한 교파의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그건 천주교임에도 불구하고 교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960년대 천주교가 여러 가지 개혁된 법안을 내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예전 천주교를 따르는 아주 독특한 그런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베란다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의 눈앞에 예수님의 형상이 쫙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는 뭔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순환사를 다룬 영화를 만들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후원자들을 모집하는데 아무도 후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종교 영화는 만들어봤자 별로 팔리지가 않죠. 1980년대 이후로는 어떤 종교 영화도 본전을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주일간의 그 순환사를 다룬다고 해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단 안 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주 인내심이 많지 않고는 그거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거 누가 돈 주고 보겠습니까? 기독교 채널에서 나면 겨우 보겠죠. 그러니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멜 깁슨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2,500만 달러의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찍고 상영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상영해준 그 배급사도 찾지를 못해요. 영화 관계자들, 이런 투자 관계자들은 유태인들이 꽉 잡고 있는데 이 유태인들이 이 영화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그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면서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화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멜 깁슨은 그 영화의 리얼리티를 묘사하기 위해서 언어도 아라마이어, 당시의 사람들이 썼던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또 로마 병사들은 라틴어를 사용하고 이런 모든 고증과 의상들을 다 마련하느라고 많은 자본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도 고증에 걸쳐서 아주 리얼러티하게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원어의 뜻은 너무나 심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 모습 같지 않았다. 이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채찍에 맞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모습을 철저하게 고증하면서 그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유태인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자신들의 그 아픈 역사들이 다시 되살아나거든요. 어느 유태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메기스민이 이런 얘기를 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장에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못 박는 그 로마의 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메기스민이 출연하게 돼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 영화 가운데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그 창을 찌른 사람이 저입니다. 그 못을 박은 사람이 저입니다. 그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주님을 핍박하였고 제가 그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말로써 행동으로써 핍박하고 찌른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찌르고 핍박하고 손에 못 박는 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여전히 주님께서 세운 이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아직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있지 않습니까? 한번 묵상하는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고백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도 죽었고 우리의 허물도 죽었고 우리의 죄악도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과거와는 단절이 됐습니다. 과거의 기억, 과거의 죄가 나를 더 이상 끌어당기지는 않습니다. 죄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 복음의 주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과거의 죄로부터 단절되고 계속해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군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변화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거듭나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 그 아픔, 그리고 죽음과 다시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을 통해서 다시는 예전 것이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미래의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송가 1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